이렇게 뒤쪽으로 전부 다 쭉 앉았네요. 뒤쪽에 있는 분을 이제 시켜야 되겠어요. 뭘 이렇게 시킬까봐 전부 뒤쪽으로 전부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강대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뭐 앞에 갖다 놨나 보다. 이게 이제 쭉 나가는 거예요. 가깝게 있으면 되죠. 강대상을 저 뒤에 갖다 놨는데. 자,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일꾼 만드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 훈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잘 깨우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 녹다운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임직자 교육하고 난 다음에 몸이 또 힘을 더 잃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지금 막 조금 밀어놓고 지금 막 왔어요. 자, 오늘은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꼭 외워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시작. 예, 전부 저거 쳐다보고 외우는 거예요. 눈 감고 하겠습니다. 눈 감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다녀도 늘 힘들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는가? 자, 묵상하게 한번 볼까요? 당신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일이 뭐예요? 첫째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다음은요 영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은요 내 길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하면 네 할 일을 하면 내가 나머지는 내 할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먼저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뭔 일을 하냐면 첫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둘째 범사의 하나님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셋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재수 없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가 뭔지 알아요? 믿을 신자 맡길래 자, 믿고 맡기는 걸 말해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은 뭐예요?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게 있는데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뜻 그걸 말해요. 사람은 머리를 굴려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또 뭐 이렇게 임직하면 또 뭐 자꾸 내라 그래고 뭐 이렇게 내가 그러면 손해인데 자꾸 이런 머리를 자꾸 굴려요. 이걸
네 머리를 자꾸 그렇게 굴리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뜻, 네 생각, 네 고집, 네 사상, 네 철학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전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여기라 그 말이에요. 동일시.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믿음을 보이면 내가 내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첫째,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의자 맡길래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죠. 1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해 주시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를 개인 지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를 지도하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 주시는가?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주목해서 훈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너를 개인 지도해가지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 지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너를 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해서 너를 훈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너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네 갈 길을 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막막하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주목해서 훈계해 주겠다. 다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개인 지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이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여기 세 단계를 좀 얘기해 놨거든. 첫째가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헌신적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철학, 이 세상의 이런 세속의 문화를 이걸 따르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람이 늘 헌신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내가 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야 돼요. 헌신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내 마음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화되어 가요. 자꾸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지하고 의뢰해야 돼요.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인간이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내 명철대로 달려고 해요. 내가 요렇게 깨를 내가지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내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고, 자꾸 자기 어떤 요런 깨를 부려가지고 요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꼭 깨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딴 사람들은 내보다가 더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자기 깨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람이요, 깨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내보다가 깨가 몇 단도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요. 그냥 어리숙하게 나중에 복을 받는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요, 아이고 좀 저렇게 어리숙한데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살까? 그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복을 받아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제깨에 지가 넘어져가지고 자빠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그 사자가 뭐 세상 다 잡아먹고 사자가 혼자 있을 것 같은데 사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면 아주 순한 짐승들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상해요. 하나님을 우직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명철은 내가 활용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한 거지 그걸 의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명철을 의지하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사 되기 전에 11조 꼭 하기로 하고 권사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데 안 해요. 보니까 열심히 뛰면서 막 산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보니까 몇 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못 깨달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을 믿고 혈육을 권력 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4번, 5번이 뭐예요? 당신은 왜 인간의 명철로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 9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되겠어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저 자기 영리한 것 같으나 그게 미련한 거예요. 제게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고 활용하고 사용하라고 준 거지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가 낫지 않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 자,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은 결정을 내리실 때 어떤 원리를 따르셨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꼭 따라서 결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꼭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7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내 발에 등 달아놓고 걸어가면 바로 앞에 있는 건 절대로 내가 돌뿌리 차고 내가 자빠지지 않고 시궁창이 있어도 거기에 안 빠져요. 왜? 발에 등이 있으니까 훤하게 다 보이지.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자동차가 캄캄한 밤에 가도 라이트를 갖다 상향 조정해가지고 멀리 비추면요 멀리까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까운데 멀리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에 비치고 이 장래의 길에 비치라는 거는 이 장래의 일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조명해 준다는 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뭔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내가 잘 못 깨달아.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럴 때는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이때는 아무리 다그쳐도 결정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면 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갔어요. 그 병원에서 겨우 받아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오더래요.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평안의 영이에요. 그러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 못 깨달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볼까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말씀으로도 못 깨달았어요. 말씀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령으로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때 깨닫게 만들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도 잘 못 깨닫고 성령으로도 잘 못 깨달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자기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자기 오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 내가 들었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9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내가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잘 못 깨달으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고, 성령으로 잘 못 깨달으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기도를 통해서도 잘 안 되면 좀 기다려봐라, 좀 참아봐라, 그 얘기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꼭 드러나요. 점심 아까 잘 못 먹었지 다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이고, 계란은 좀 몇 개 더 받지 그래요. 그래. 자, 외워쓰기 다 같이 외워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꼭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줘요. 자, 적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당신의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걸 기록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뭐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 서로 한번 두 사람씩 짝을 짓고 지금 요 배웠던 거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묻고 한번 해봐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느냐고 물어보고 있고, 나는 까막눈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인도 잘 못 받고 성령으로도 인도 잘 못 받고 기도도 안 하고 온통 뭐 인도 받을 길이 없네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집사님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거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인도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 아까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인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네, 조옥재 집사님이 지금 뭔 얘기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예. 예. 저 송정훈 집사님 아까 미남 집사님 얘기하니까 자꾸 피하고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잘 받는데 제일 걸림돌이 자기예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그 명철은 자기 머리가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 하나님 뜻하고 어떻게 자기가 비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은 아주 보잘것없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신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럼 나는 그러면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기도로 인도받고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여기까지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 손 들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 거 받았어요? 다음 주일 거 받았어요?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맞아요? 네, 한번 외워봐요. 다음 주부터는 그게 생활편이거든요. 5가지의 이 확신, 맨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확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의 확신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 다섯 번째는요? 인도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생활이에요. 생활인데 다음 주부터 정말 중요해요. 꼭 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는 이러한 복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